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신앙. 삶의 신앙. 저희가 주일마다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야고보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성숙입니다. 믿음의 성숙. 왜 야고보 사도가 성숙을 이야기하는가? 그러면 야고보 당시에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손길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무슨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율법 무용론자들, 그리고 네굴라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도전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요, 교회에 혼란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썼던 그때만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만일에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 교회 동대문 성전에 와서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혹시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오늘 교회들의 가장 큰 고민은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요, 성숙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신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들이 혹시 잘못 해석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을 혹시 우리가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구원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잘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더 선하게 살아야 되고요,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믿음과 실천, 믿음과 행함, 이것은 함께 가는 것이지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이것은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났으면 이제는 그 믿음에 따른 삶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무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야고보서의 결론인데요,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종합합니다. 잘 보시면요,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우리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신자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 여러분, 내 삶 속에는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은 완전히 도가 통한 사람이죠. 고난을 초월한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 현실 속에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정신병자이죠.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를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그 고난을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 움츠러듭니다. 움츠러들면서 나의 옷깃을 부여잡고 그리고 내 것을 지키려고 나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각박해집니다. 나도 힘든데, 나도 이렇게 어렵고 고난이 있는데, 나를 꽉 붙들게 되면요, 이웃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메말라집니다. 더 삭막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는 오히려 더 고난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때는요,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 먼저 이웃을 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춥다고 겨울에 자동차 문을 오래 닫아 놓으면 공기도 통하지 않고 그리고 메마르고 그 안에 습도가 떨어지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창문을 열고 밖의 공기를 환기시켜야, 그 밖의 습도로 이렇게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편안해집니다. 인생의 고난이 올 때 그때 어떡하라고요? 문을 좀 열자는 겁니다. 문을 열고 이웃을 좀 바라보자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고 나에게만 집중하고 내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러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문을 열고 바라보아야 하는 이웃이 누구인가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요. 그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고난이 올 때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이것이 기도이고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기도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기도의 문을 우리가 열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올 때 눈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은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문제가 오든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그걸 붙들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이 올 때 기도의 문을 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3절 하반절 다 같이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기쁜 사람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여기서 찬양의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할 때 이 찬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기분 좋을 때 흥얼거리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시편의, 구약의 시편의 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을 노래하라.
여러분, 시편이 어떤 겁니까? 시편은 인간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것이 시편이 아닙니다. 시편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그것은 삶의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이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반응에 대한 노래를 표현한 것이 시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노래와 세속의 노래가 다른 겁니다. 세상의 노래는 자기 감정에 치우칠지 모릅니다. 세상의 노래는 어떤 환경에 치우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노래는, 신자의 노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노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노래하는 것이 교회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기쁜 일이 있나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 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때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고백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달빛과 별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과 별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실 것이다. 감사가 단순히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감사하라. 그러면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느냐? 그럼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성숙한 신앙이 뭐냐? 고난이 올 때 기도하라.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감사하라.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그 다음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살다 보면 병들 때가 온다는 겁니다. 병이 들 때가 있고 육신이 아플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떡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둘째, 그러면 장로들은 그 청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해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15절로 연결되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이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기름이라는 것은 믿음의 기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에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의학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특별한 자리를 상징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구할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아니고는 이 병에서 나을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환자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 중보기도의 전 세계적인 중보기도 단체인 국제가정전도선교회 총재,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도학교의 창설자인 딕 이스트만이라는 분이 오늘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의 단순한 행위가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연결시킨다. 인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고난의 상황은 변화된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놀라운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게 뭔가, 기름을 붓는 순간, 기도에 기름을 붓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 예로 엘리야를 듭니다. 엘리야 17절 18절 다 같이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엘리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요?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 믿음의 기도, 이 기름 붓는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도요,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믿음의 기도, 정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기름 붓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엘리야 때 일어났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이 땅에 왔던 최초의 선교사로 기억되는 언더우드의 유명한 기도가 있죠.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그 기도를 같이 읽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왔을 때 조선은 정말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믿음의 기도를 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100여 년이 지나지 않아서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 교회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 증거 아닙니까? 언더우드의 이 믿음의 기도의 씨앗이 그대로 열매를 맺어서 오늘날 이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작지만 그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봤던 거예요? 미래를 봤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예언적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언적 활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앞날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앞날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의 앞날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꿈꾸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대로, 여러분 기도대로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관심이 가는 내용은요, 장로들을 청하라,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장로들이라고 할 때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교회라는 수식어가 붙죠.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이걸 강조할까요? 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내가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이 뭔가? 성숙한 신앙은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할 교회 공동체가 없다면 여러분, 이 인생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 인생에 어려울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너무 지금 힘듭니다, 내가 너무 아픕니다, 오셔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공동체가 있는지, 내가 정말 청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아픔의 장으로 청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있는지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성전이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동대문 성전의 지구역에 소속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혹시라도 있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적 돌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 성전에 소속이 되면요, 우리 동대문 성전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할 것이고요, 여러분이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득달같이 찾아가서 신방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 줄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 가시면 장례도 책임지고 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교회 공동체 지구역에 소속되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신학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다른 점이 뭘까를 얘기하면서 다른 점이 고백 공동체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요,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탄생한 게 교회인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고백 공동체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러면 서로 고백하는 겁니다. 서로 고백하는 것. 오늘 성경 말씀대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내 자신들의 문제를 서로 고백하며 내 아픔의 상처를 서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삶의 고백을 요구합니다.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우러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코이노니아이고 이것이 교회의 교제가 아닐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이 우리 동대문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지구역 공동체에 찾아가서 나의 문제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아픔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상처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해 주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고백하는 그 자리가 뭐예요? 치유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하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는 우리가 모여서 내 문제를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동대문 성전의 그러한 나눔의 장이 지구역을 통해 펼쳐질 때 여러분 거기에 치유가 시작되고요, 여러분의 아픔과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19절 20절 보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하고요, 잘못된 생각하고요, 잘못된 길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권면해서 함께 자리로 돌아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잘못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하고 잘못된 길에 빠져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돌이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권면하고 나를 붙잡아서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줘서라도 나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인도하고요, 서로 도와주고요, 서로 붙들어주고요, 서로 격려해서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을 전체를 외우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도 닦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삶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고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송하고요,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숙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신비한 것들을 보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의 척도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요,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어려운 형제들을 보면 그냥 두지 않고 그를 붙들고 그를 권면해서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고, 또 병든 자가 있으면 병원에 득달같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일, 이 작은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눈물 흘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고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들은 뭔가 우리와 다르구나, 역시 교회는 우리와는 다르구나,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사입니다. 그가 수도원에 입사했는데 나이가 늦게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분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포도주를 사오는 일을 했답니다. 아마 수도원에서 성찬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포도를 많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사오는데 그 큰 통을 들고 오려니까 힘드니까 굴리면서 왔대요. 큰 드럼통 같은 것들을 굴리면서 오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 그 일이 누구를 위하는 일이냐?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더라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생 동안 뭐 했냐면요, 멋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수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한평생 동안 남은 15년 동안의 세월을 부엌에서 보냈어요. 부엌에서 뭘 했을까요? 부엌에서 밥을 만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을 준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그 수도원에서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음식 준비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부엌에서 일하는 시간과 달라야 한다는 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못지않게 부엌에서 일할 때도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서로 다른 부탁을 하는 부엌에 소란함과 부산함 가운데서도 나는 무릎을 꿇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깊은 평화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영성이죠. 삶의 영성이죠. 나의 삶 속에 드러나는 믿음의 열매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는 새성전 이전과 겨울신사모 축복성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24일 수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축복성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새벽 5시 30분입니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모시고 와서 우리가 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전단지를 뿌려야 되고요,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고요, 행사를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됩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열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이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하는 이 작은 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 모든 일을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진정한 모습은요, 오늘 나의 삶 속에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